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과 진실한 마음을 다해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5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김종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오나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길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한길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의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의 눈물 나는 수고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길의 가족들을 위해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에서 오늘까지는 주일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기를 권고했는데 한국 교회 역사에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만큼 눈물이 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오늘 저희는 지난주보다 한 분 더 많아지셨습니다. 3부 피아노 반주자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 수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를 방송으로 드렸었지만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감사 없이 누렸던 그 일상들이 새삼 그립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반가움으로 악수하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가 돼서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어수선한 그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죠.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마비된 손이 하필이면 일하는 오른손이었고, 초대교회 성경 번역가 제롬에 의하면 그의 직업이 석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수단이 마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과정을 거치십니다. 먼저는 3절인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십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사람들 가운데 서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 나와서도 구석에 고개 숙이고 숨어 있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초라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회당에 나온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중심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오늘 회당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회당에 나와서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졌던 희망은 매번 꺾였고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회당에 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치유를 주시고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곱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 혹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일어섰고 가운데로 섭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번에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석공일로 거칠어진 손이었고요. 병든 손,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옷 소매 속에 감추고 살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께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더는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부끄러운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손은 오그라들고 마비되었으나 믿음은 오그라들지도 않았고 마비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고쳐집니다. 5절이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손 마른 사람들, 오그라든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의 어느 한쪽이, 내 몸의 어느 한쪽이 마비되거나 오그라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가족 간의 사랑의 손이 오그라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이 오그라들어서 예배가 마르고 기도가 마르고 섬김이 마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고 오그라들어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밀고 맡깁시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저처럼 손을 이렇게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오그라든 저의 인생, 그리고 오그라든 마음, 말라버린 신앙을 이 손에 담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그라든 내 자녀의 인생도 이 손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맡기는 이 우리의 손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신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법으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법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주시하는데도 주님은 위반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이 안식일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이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생명,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온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다 알고서도 안식일 날 사랑 실천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고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각색 병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법은 지켰지만 생명은 지키지 않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천금 같은 성전 예배를 내려놓고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 한길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 생명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고 더 수고해야 하지만 성전 예배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최고의 법인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영광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세상을 살리고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폐하려 한다면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맞서서 성전 예배를 사수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성전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또한 맞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포로지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울도 감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피치 못할 상황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 예배를 드리는 몇몇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비판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장하며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중단하냐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교회가 더 옳고 그름을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응급조치로 잠시 가정에서 드리는 겁니다. 6.25 전쟁 중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지극히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피난처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일로 흑백 논리에 시험 들어 분열되지 않기만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옮겨진 예배 처소에서 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도 지키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18년 8월 흑사병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살고 있는 취리히를 강타했습니다. 이때 1500명이 사망을 하고 쯔빙글리의 자녀도 사망합니다. 쯔빙글리도 1519년 9월에 전염이 되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2달 후에 겨우 살아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흑사병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주장하면서 약을 받지도 않고 공공장소를 피하지 않다가 결국 전염병의 숙주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루터가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소책자를 출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이 타당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니 수영하지 말고 죽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가야 할 장소가 아니면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하라. 이 말은 정부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에 로마 교향청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살리겠다는 위협을 받을 때에도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죽음을 불사했던
루터의 말이기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목숨 걸고 오직 말씀을 외쳤던 그 루터가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기준,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겠다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드립시다. 생명 사랑의 마음으로 온 율법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잠시 예배의 방법을 바꾼 우리의 선택을 옳게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여삐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은총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태를 허락하신 걸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걸까? 무엇보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묵상됩니다. 1984년 창단한 이단 신천지를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으셨습니다. 숨어있던 신천지의 거짓과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우리 한길의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자 마지막 때의 경고라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속 터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모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이고 미지근하고 냉랭한 성도들을 역겨워하신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탐욕을 역겨워하시고 설교와 삶이 다른 위선을 역겨워하신다고 합니다. 예배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 일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견디다 못해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성전 예배를 강제 해산시켜 버리십니다. 이후에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그러시나요? 바로 앞 1장 8절에서 밝혀주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총독보다 못하냐? 너희 총독도 이런 대접엔 화를 낸다 하시며 하나님 몹시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않자 하나님은 급기야 최후 수단으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주의에 타락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또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아직 정신 차리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워진 성전을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또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또다시 성전을 강제로 폐쇄시키시고 그들의 예배를 강제 해산시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 터지는 탄식이자 마지막 때의 경고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잠시 성전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강제 해산시키셨습니다. 이 잠시 동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고치라고, 이 잠깐 동안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다짐하라고요.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강가에서, 들판에서, 가정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에스겔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에 눈물이 났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전 문을 닫으시고 우리들을 여러 가정들로 흩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응급조치로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잠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렇게 하시고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진 그 성전을 BC 516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37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BC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진 그 성전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마침내 다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방송 예배는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일 뿐이지 예배의 정석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일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겐 미안해 하시면서 그들의 방송 예배를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 2017년도에 대략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이죠. 그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23.3%였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문을 열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문이 닫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잠깐 동안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자숙하고 회개합시다. 다행히 성전 문을 닫았지만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집시다. 이 잠깐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성전 문이 열리고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 예배를 허락하실 땐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성전문이 닫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전문이 속히 다시 열려서 여러분 모두 우리 한길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귀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삶으로도 아멘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멘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도록 아멘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에 따라 마르고 오그라진 우리를 주님 앞에 밀며 맡기오니 우리의 오그라진 인생과 마음과 신앙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잠깐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젠 속히 성전 문을 열어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 한길의 식구들 영혼도 육신도 삶도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에 응답을 하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당신의 돌보심이며 하루하루가 당신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예물을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들을 거룩히 하여 바칩니다. 허겨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께는 물질의 복을, 믿음이 약해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에 평강을 더 주시고, 드리는 몸에 건강을 더 주시고, 드리는 물질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2주간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이후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 성도님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인데 이 기간 동안 정오 1분 묵상 기도를 우리 한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는 기간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기간으로 삼고 정오 1분씩 묵상 기도로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치유를 위한 목장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를 이 한 주간 계속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되겠는데 교회 소식 홈페이지에 참고하셔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꼭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시는데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신 분들 이름은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몫으로 저를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엔 교회에서 꼭 만나도록 기도 빡세게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다짐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교회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빡세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르고 오그라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발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성소가 친히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일터들과 소망들 위에와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비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 국민들과 세계 나라들 위해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